어떤 닭 장사가 있어요. 닭을 파는 닭 장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거짓말을 좀 잘하는 사람이에요. 예, 닭 장사가. 네. 닭이 한 마리 남았어요. 이제 다 팔고 한 마리 딱 남았어요. 한 사람이 이제 왔습니다. 아저씨 닭 좀 주세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예, 닭을 딱 한 마리뿐이 없는 거야. 한 마리뿐이 안 남았으니까 한 마리 딱 올려가지고 저울에다가 촥 하니까 2kg. 그러니까는 아주머니가 딱 보더니 이 닭이 좀 작은 것 같아요. 좀 큰 거 있어요. 있지요. 그래가지고 밑에다 닭을 딱 놓은 다음에 조금 이따가 만지작 하다가 다시 닭을 딱 꺼내가지고 다시 그 닭을 꺼내서 저울에다 딱 올려놓은 다음에 손가락으로 살짝 누른 거예요. 3kg. 자, 2kg짜리도 있고 3kg 어떤 거요?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2마리 다 주세요. 네, 그래가지고 들켰대. 거짓말 시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똑같은 닭을 가지고 말이야 2kg로 하고 살짝 들어 3kg 만들어.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 속이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안 하세요. 세상은 거짓말을 해서 돈을 벌고 또 속여서 나에게 유익한 일을 하려고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꼭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짓말 안 하시고 아멘 크게 나올 때까지 시간 오늘 많은데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본문을 읽었잖아요. 오늘 본문은 저나 여러분들이 여러 번 말씀을 듣고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집트에 이스라엘이 한 400년이 넘도록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이 70명이 이집트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한 400년 가까이 지나면서 인구가 모세가 그 이집트에서 나올 때 200만이 넘었다고 하니까 최소한 200만 이상이 됐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인구로 늘어난 거죠. 그 세월 동안에.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면 갈수록 체력이 좋아지고 체격이 좋아지고 비실비실 되는 게 아니라 막 번성도 잘하고 인구도 막 늘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봤을 때 노예들이 늘어나니까 좋은 거예요. 노예들이 늘어나니까 노동력이 늘어나니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좋아 하다가 이제는 진짜 아주 대국민으로 너무 많은 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이집트에서는 이제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언제 반란을 일으킬지. 그것도 노동을 많이 한 사람들이라 막 구릿빛에 말씀드렸잖아요. 체격이 보통 좋은 게 아니야. 예, 말만 노예지 진짜 애굽 사람보다 훨씬 더 강력한 사람들로 성장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바로가 생각하니까 이제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만약에 이 많은 사람들이 데모를 일으키거나 적대하거나 만약에 나라를 전복하려고 하거나 그럼 어떡하지? 바로한테 보통 고민이 아니잖아요. 그래 바로가 아마 신하들을 불렀을 거야. 그죠? 우리 사기에서 보면 신하들 불러가지고 여봐라 이만저만 해서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이야 인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지금 상당히 좀 고민이 된다. 이들의 힘이 이렇게 놔둘 수는 없는데 이렇게 커지는 이 히브리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라고 아마 대신들에게 물어봤을 거예요. 왜요? 바로는 왕궁에 있으니까 재반적인 상황들을 현장들을 잘 모를 수 있으니까 현장 상황들을 아마 물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바로의 이 신하 중에 누가 그랬을 거예요. 전하라 뭐라 그랬어요? 전하? 폐하? 아무튼 간에 우리 사국이라 생각하고 전하 좋은 묘책이 있습니다. 뭐냐? 태어난 아기는 다 죽여버리면 됩니다. 오호 좋구나. 그러면은 아기를 받는 산파를 너희들이 한번 구해오거라라고 말했을 수 있어요. 그럴 줄 알고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2명. 시부라 이 자식 어디서 욕을 하고 있어. 아니 이름이 시부라입니다. 시부라 부하라는 여자가 산파의 대표가 있는데 평생토록 애 받아서 여기까지 온 여자인데 모든 산파들 중에 이 사람들이 지도자입니다. 불러올까요? 불러와라. 그래서 시부라하고 부하하고 불러온 거지. 그러면 바로가 너희가 그 유명한 시부라냐? 부하냐?
그렇게 이야기했겠어요? 이 십부라 부하는 아마 바로에게 끌려왔을 때는 뭔가 굉장히 큰 죄를 져서 끌려간다. 아마 엄청난 공포감에 아마 굉장히 사색이 돼서 끌려왔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십부라 부하가 탁 앞에 무릎을 꿇으니까 바로가 너희들이 산파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애기 잘 받기로 소문난 십부라 부하냐? 네, 그렇습니다. 내가 엄히 명한다. 앞으로 히브리 여자들이 아기를 낳게 되면 너희들이 살펴서 보다가 남자면 죽여버리고 여자면 살려라. 알겠느냐? 이 여자들이 뭐 할 말이 뭐 있겠어요? 그죠? 황제가 이야기하고 왕이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말 한번 잘못하면 죽는데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가 필요 없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왕궁을 나왔겠죠. 어미 명령을 받았겠죠. 이 여인들 둘이 고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고민은 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들이 성경을 통해서 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히브리의 아기들을 죽이면 안 된다고는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또 하나는 만약에 이 일을 행하지 않으면 매국노가 되어서 분명히 죽어. 그러니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이 두 여자에게 달린 인생의 최고의 지금 어려움의 순간에 결정됐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도랑치고 뭘 잡아? 가지 잡고. 일석이조. 최고 아니에요? 돌 하나 던졌는데 새가 두 마리 떨어져. 예, 도랑을 치웠는데 가재까지 잡혔어요. 혹시 어려운 사자성어인데 아시는지 모르겠다. 일타? 괜히 고개 숙이시는 분들 다 알아. 일타? 이 전문 용어겠던 잘 모르실 거야. 최고 아니 최고. 매국노도 안 되고 신앙으로도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여러분 같으면 이 두 여자 십부라하고 부하 같으면 아기들을 안 죽이면 내가 죽고 내가 살려면 아기들을 죽여야 돼. 맞지요? 맞아. 내가 살려면 아기들 죽여야 하고 남자아이들 아기들을 살리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자식을 위해서는 내가 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럴지도 몰라 부모라면. 근데 남의 애 살리자고 내가 죽어야 되고. 근데 내가 살자니 남의 애 죽여야 돼. 이게 지금 십부라와 부하가 당면한 인생의 최고 문제예요. 어떻게 결정할까요? 두 가지 중에 하나는 결정해야 돼요. 어떻게 결정하겠습니까? 이거 보통 고민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당사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보통 문제가 아니요. 죽고서 누구는 죽어야 돼요. 내가 죽든지 아기들이 죽든지. 둘 다 살 수는 없어요. 한쪽은 죽어야 하고 한쪽은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 보겠지만 이 부하와 십부라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들이 결정을 하죠. 어떻게 결정해요? 애기 살리자. 애기 살리자는 얘기는 내가 죽겠다는 얘기입니다. 다니엘처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아마 들어가면 불이 꺼질 거야. 그런 거 아니었어요. 내가 불 속에 들어가는 건 내가 죽겠다는 이야기예요. 안 들어가면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요. 들어가면 내 생명을 포기하는 것. 성경은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하면 아들을 죽여야 하고 아들을 살리자면 하나님을 버려야 돼요. 이게 바로 오늘 십부라와 부하가 선택해야 될 일이 뭐냐면 아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기들을 살릴 것이냐 바로의 명을 따라서 아기를 죽이고 내가 살 것이냐. 이 문제가 두 사람에게 그렇지만 하나님을 따르자. 나는 신앙을 따르자. 이 얘기는 아기를 받는 데까지 받다가 그래 죽자. 만약에 십부라나 부하 둘 중에 한 여자가 반대했으면 그것도 어렸을 거예요. 바로 이렇게 쫙 뛰어가서 여보세요. 저는 부하인데요. 십부라 이 여자가
애기 바짝 살리자 그랬어요. 왜요? 자기 살려면. 근데 참 다행인 건 두 여자가 마음이 똑같은 거야. 그래, 언니 죽자. 그래, 내 시부라와 부하 누가 언니인 줄 알아 얘기를 하지. 응? 그래 언니 우리 죽어. 그래 동생아 우리 죽자. 그래도 우리 애기들 살리고 하나님 신앙. 그래 이것도 승리야 죽자. 아마 그리고 둘이 손 붙잡고 애기들 받을 때까지. 그래 말이야, 어차피 죽을 건데 말이야, 애기 더 잘 받자. 애기 더 하나라도 살려자. 우리가 이게 한 달이 남았는데 두 달이 남았는데 모르겠지만 끝까지 우리 애기 더 잘, 아마 애기 더 정성스럽게 잘 받아줬을 거예요. 더 살리려고 아마 애를 쓰기로 그렇게 결정했어요. 그 얘기는 나는 이제 죽겠다고 결정한 거지요. 한 달이 지났을까? 두 달이 지났을까요? 바로가 명령하고, 궁금하겠죠? 이게 뭐 신하들 보고, 야 지금 히브리 사람들 출생신고한 거 한번 가져와 봐라. 출생신고한 거 보면 여자가 있는지 남자가 있는지 다 알 거 아니에요. 자, 출생신고한 거 가져와 봐라. 그리고 아마 이 부하들 대신들이 히브리 사람들 출생신고한 걸 갖고 왔을 거예요. 그럼 바로가 원하는 게 뭐예요? 남자아이들은 출생신고에 올라가면 안 돼요. 여자아이만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로가 쫙 출생신고한 걸 딱 보니까 김환희, 이성희, 김찬희, 이재호, 이지가. 바로가 이제 화가 끝까지 나. 왜요? 출생신고 이름만 보면 지금 남자가 낳는지 여자가 낳는지 쫙 될 거 몇 개월 지나서. 거기에는 김환이라는 이름이 있으면 안 돼요. 김환자, 이성숙, 김찬주, 이재숙 이렇게 올라와야 잘 되고 있구나. 남자들은 다 죽었구만. 여자들만 쭉 이름이 쭉 있는 거야. 그래서 남자들이 쫙 있는 거야. 이 당청에 말이야, 그년들을 끌고 오거라. 그리 왔을 거예요. 그리고 시부라와 부하가 잡혀왔죠. 잡혀온 거 뭐예요? 죽으러 온 거지요. 왜요? 이미 바로는 확인이 됐어요. 자기의 명을 거역한 거 확인이 됐다고요. 자기 말을 안 들은 거 거역했어요. 당시에 파라오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이에요. 곧 신이라고요. 누구도 바로의 이야기를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집트에서 똑똑한 사람 바로. 왜요? 모든 학식과 무술과 능력을 모세가 다 배웠다고 그랬어요. 왕궁에 있을 때. 그 얘기는 가장 엘리트 교육을 받는 곳이 왕궁이에요. 왕자라고요. 거기에 바로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 가장 명석한 사람, 가장 지혜로운 사람, 가장 유능한 사람이 바로라고요.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부하고 시부라게, 너희는 뭐 어찌하여 말이야 내가 우습게 보느냐? 너희들은 왜 내 명령을 어기고 왜 남자들을 살렸느냐? 이것들을 당장 죽여라. 이렇게 화가 나왔어요. 뭐요? 노예 두 여자 죽이는 게 뭐 이 사람한테 눈이라도 깜짝할 일이겠습니까? 너희들은 어찌하여 내 얘기를 듣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부하고 시부라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왕이요, 우리 말 좀 한 번만 들어주세요. 한 번만. 우리가 왕의 명령을 듣고 아기가 난다고 소문을 듣고 우리가 호초를 받아서 부탁을 받아서 막 히브리 여자한테 아기 낳는데 달려가면 벌써 쑥 나 있는데 얼마나 히브리 여자들은 이집트 여자들하고는 될 게 아닙니다. 이집트 여자들은 빌빌빌거려가지고 애를 줄줄줄 흘리고 다니지만 이스라엘 여자들은 힘 한 번 주면 쑥쑥 나옵니다. 성경에는 히브리 여자와 이집트 여자가 다르다 그랬어요. 또 우리가 가서 나서 있으니 이거 어떡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요. 히브리 여인은 이집트 여인과 같지 않아서, 그 얘기는 반대로 히브리 여인이 우성이고 이집트 여인이 열성입니다. 히브리 여인은 아주 건강하고 이집트 여자들은 전부 비실비실거립니다. 못났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누구 앞에서? 그 백성들의 왕 앞에서. 히브리 여인들이 올라가고 이집트 여인들은 내려가고 있어요. 히브리 여인들은 아주 건장하게 출산도 잘하는 여자들이지만 이집트 여자들은 출산도 제대로 못하는 빌빌거리는 백성들. 여러분, 이게 왕 앞에서 할 얘기가 실제로 아닙니다. 살려주옵소서 얘기 아니면 할 얘기가 아닌데, 이걸 지금 두 여인이 핑계라고 되는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가서 보니까 애는 이미 다 낳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했냐? 내가 너희들한테 명령하기 전에는 어떻게 됐냐? 대답 한번 해봐요. 그래, 좋다. 내가 명령하고 나서 너희들이 갔을 때 히브리 여자들이 전부 다 애를 나눴다고 한 상태라고 하면, 그럼 그전에는 어땠냐? 그전에도 뭐 다 낳았던 텐데. 그럼 니들은 뭐 했냐, 옛날에? 앞뒤가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혀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바로에게 있어서는요, 엄청난 자존심의 데미지가 있는 이야기예요. 지금 해학적으로 보면요, 지금 희롱하고 있다고, 희롱. 한마디로, 야, 그 얘기를 나한테 지금 믿으라는 얘기냐? 그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그 얘기를 나한테 믿으라는 얘기. 지금 히브리 두 여자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고 생명의 목숨줄을 가지고 있는 바로를 희롱하고 있습니다. 조롱하고 있다고요.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태조왕건이라고 하는 드라마에 나는 미륵이니라 그래도 눈에다가 노란 거 하나 가지고 궁예 기억하시죠? 기억하시죠? 아멘. 궁예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관심법. 제가 전에 봤던 게 기억나는데, 궁예가 이제 딱 대신들을 쫙 일렬로 쫙 이열로 쫙 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제 관심법을 보는 거야. 이 대신들의 지금 생각이 어떤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서 관심법을 딱, 이제 궁예가 이렇게 쫙 눈을 감고 이제 관심법을 쫙 이렇게 이제 보는 거야, 이제 쫙. 근데 신하 하나가 우리 기침을 했어요. 궁예가 눈을 딱 뜨더니, 어느 놈이냐? 감히 내가 관심법을 하는 중에 기침을 한 놈이 어느 놈이냐? 다 그냥 사시사미 떨 때 막 발발발 떠는 거예요. 어느 놈이냐고 물었다! 그러니까 소희지 이렇게 짐이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감히 내가 관심법을 보는 시간에 기침을 해? 거기서 목을 베서 죽입니다. 관심법 보는 거에 방해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는 관심법으로 백성들 다 대신들. 그리고 대신들이 보냈을 때 누구를 지목하더라고요. 내 이놈! 어디서 가니 반역을 하고, 어디서 나를 시해하려고 계획을 세워. 그러니까 이 신하는 너무 황당한 거야. 자기는 전혀 그런 적이 없는데, 아닙니다, 전하,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어찌해 제가 전하를 시해하겠습니까? 어찌해 나를 전복할, 절대로 그런 적이 없습니다. 내 이놈! 내 관심법으로 보니까 내가 분명히 그럴 걸 작당하고 모여있는데 저놈을 죽여라. 죽여버려요. 왜? 관심법으로 보니까 보여요, 다 궁예가. 근데 이제 태조 왕건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태조 왕건하고 궁예하고는 형제처럼 지내요. 근데 신하들이 많은 가운데 또 관심법을 본다고 딱 봐. 그러다가 왕건, 최수정 씨가 나왔네요, 왕건에. 왕건 최수정이한테, 내 이놈, 예시를 듣고 와. 그러면 내가 관심법으로 보니 똑같아요. 내가 나를 시해하고 이 나라를 전복하고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대신들이 막 걱정이 태산이, 왜요? 이제 죽은 거야. 관심법에 걸렸잖아요. 이미 마음 상태 봤잖아요. 머릿속에 뭐가 있는지. 전혀 아닌데. 이제 왕건으로 나왔던 최수정이 거기서 무릎을 탁 꿇습니다. 전하, 죽여 주옵소서. 전하,
맞습니다. 저는 전하를 시하려고 했고, 예. 반란을 꾀한 반역죄인 맞습니다. 전하, 이 자리에서 저를 죽여주옵소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난리가 난 거야. 아니, 저 사람이 그런 일을 생각했단 말이야. 난리가 난 거야. 그러니까 궁예로 나왔던 궁예가 역시 누구도 나의 관심법을 벗어날 사람은 없다. 내 이놈! 진정 말이야. 나를 시하려고 하고 모략을 꾸미고 나를 전복하고 정녕 그랬던 말이 맞지냐? 맞습니다. 내 이놈! 그리고 막 호통을 칩니다. 그리고 막 웃어요. 참으로 내 아우는 정직한 아우로다. 참으로 내가 믿었던 아우는 정직한 아우로다. 내가 솔직히 이실직고했으니 너를 살려주겠다. 그리고 살려줍니다. 그리고 훨씬 더 가까워집니다. 이 궁예가 왜 사람들을 관시법이 아닙니다 라고 실제로 아닌 게 사실이니까 그리고 다 죽여버리고 그게 뻔히 거짓말인데도 그게 맞습니다라고 저를 죽여달라고 했던 왕건은 왜 살려줬을까요? 이 궁예에 있어서 왕으로서 다른 사람은 뭘 죽이고 왕건은 뭘 살려줬어요? 체면, 자존심.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자기의 관심법이 맞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부 다 보여줘야 되는데 내 관심법으로 봤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궁예가 많은 사람들을 관심법 주기 왜요? 누구도 왕의 체면을 살려주지 못했어요. 근데 왕건은 자기가 반역했다. 왕을 죽이려고 했다. 시해하려고 했다는 걸 시인을 해버려. 많은 대신들 앞에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이 궁예가 자존심이 올라가고 다른 사람들에게 와 진짜 관심법이 맞구나. 그래서 살려주고 전적인 시임을. 여러분 오늘 바로 앞에서 이 두 여자가 왕이여 히브리 여자들은 전부 말이야 이런 얘기 쓰면 전부 병신 같고 말이야. 애도 제대로 못 낳는 여자들이에요. 근데 히브리 여자들은요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튼튼한지 애도 얼마나 잘 낳고요.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의 체면을 다 그리고 다른 신하들이 들었을 때도 지금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말이죠. 상황상 이건 좋은 답변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좋은 이야기도 되지 못하고 설득력도 없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입장을 바꾸고 생각해 봤을 때는 설득력도 없고 타당성도 없고 이해도 안 되고 우리가 갔는데 애가 벌써 나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럼 그전엔 너 애 어떻게 받았냐? 그때도 그랬냐? 옛날에 잘났는데 왕이 명령하고 나서부터는 애들이 더 잘났네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말이. 히브리 여인과 이집트 여인이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왕에게 떳떳하게 말을 하고 있는 십부라와 부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바로의 자존심이 완전히 뭉개졌습니다. 그 두 여자의 말에 조금도 답변을 하지 못해요. 바로가 그냥 죽일 수도 있었던 겁니다. 어느 안전이라고 함부로 입을 놀리느냐? 그 얘기를 나보고 믿으라고 하는 거냐? 어디 누구 앞이라고 거짓말. 당장 죽여라.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는 이 여자들을 살려줍니다. 성경은 살려둔 이유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말을 잘해서 사는 게 아니라고요. 바로가 바보 같아가지고 바로가 미련한 사람이라 가장 이집트에서 똑똑한 남자 바로 가장 정상적인 남자 바로 가장 엘리트 바로가 들었는데 이 말을 듣고 속았어요. 믿어버렸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한마디로 말하냐면 하나님이 그 여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러다 보니까 말 같지도 않은 말이 말로 들리기 시작했고 노예의 말이 왕을 설득을 해버렸고 노예의 말이 왕의 말보다 훨씬 더 권위가 세워졌고 비상식적인 말들이 마치 진짜 상식인 것처럼 믿음으로 바로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주신 것 성경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해. 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모세가 하나님 나는 말도 못하고요. 난 40년 떠나 있고요. 나는 이제 노인이고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걱정. 이제 가라. 내가 내 입에 함께 해서 내가 할 말을 내가 너에게 가르칠 것이다라고 모세에게 하나님 지금 명령해 주세요. 세상은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요. 그렇죠? 말 한마디로 속일 수도 있고 말 한마디로 상황을 역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지혜로운 말을 원하고 세상은 똑똑한 말을 원하고 세상은 상식적인 말을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 잘하는 법, 설득의 힘, 설득의 능력, 마음을 사로잡는 법, 좋은 이미지를 주는 법, 우리는 그런 책들을 보고 영상을 보고 강의를 들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말을 잘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한 수 위로 살아가서 나의 유익 아니면 내 목적 이것을 끌어낼 수 있을까? 그게 우리가 받는 세상이 받는 훈련이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따지고 보면 내가 똑똑한 말을 했는데 내가 상식적인 말을 했는데 내가 정말 말을 잘했는데 상대가 웃기고 있네. 어디서 입을 나불거려? 안 받아들이면 끝이에요. 결국은 말을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그 말을 상대가 믿어주냐 이거예요. 그 상대가 그 말에 설득을 당하냐 이거죠. 그 말에 상대가 오케이 하느냐 이거예요. 아무리 말을 잘해도 받는 입장에서 노 하면 노예요. 아무리 내가 너를 사랑해라고 표현을 잘했어도 그 사람이 웃기고 있네. 네가 나를 사랑해? 안 받아주면 아무리 능력 있는 말을 한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는 거죠. 오늘 시프라와 부하가 한 말은 전혀 상황적으로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더더군다나 노예가 최고의 권력자 바로 앞에서 했던 이야기,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인데 바로는 그걸 믿어버렸고 그걸 인정해버렸고 설득당했고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바로가 말하고 노예가 말했어요. 그리고 서로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라고 하는 상황. 바로가 시프라와 부하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정녕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살려두라. 만약에 내 말을 거역하게 너희는 죽을 줄 알거라. 이렇게 말했던 그 말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냐 이거예요. 시프라 부하가 정말 바로의 말로 왕후의 말로 받아들였는가? 아니면 가치 없는 말로 받아들였는가? 시프라와 부하가 왕이 했던 말이 노예의 말로 들렸는가? 바로에게. 아니면 능력의 말로 들렸는가? 말은 서로 주고받았지만 바로의 말도 이 여자의 말도 상대에게 있어서는 말을 잘했다고 볼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시프라와 부하가 바로에게 승리하고 바로는 이 여자들의 말을 믿고 그리고 후속 조치를 다시 내놓게 되는 이런 본문을 보게 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을 잘해요 못해요? 내가 이렇게 했으면 이런 결과가, 내가 저렇게 했으면 저런 결과가 이렇게 나올 충분히 예상이 되지만 그 예상 외의 모든 상황과 환경은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결정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프라와 부하가 말을 잘해서 살아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말을 잘못했기 때문에도 아니고 바로가 잘못 알아서서 들어서도 아니고 바로니까 바로 들었겠죠. 근데 상황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시프라와 부하 승.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상황을 결과를 누가 그렇게 만들어주셨어요? 하나님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성경에 보니까 시프라와 부하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는데 바로는 안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과감히 죽으면 죽으리라고 아기를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프라와 부하의 집안이 아주 크게 복을 받았다고 돼 있습니다. 어느 선파에 아니라 시프라 부하가 이 일 이후에 바로는 모든 아기를 다 죽여라라고 날강에 던져라라는 명령을 던질 때
부하는 하나님 앞에 크게 그 집안이 크게 흥황하고 크게 복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거 보게 되면, 과연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말의 능력이 있는가, 우리 처세술에 있는가, 우리의 모습에 있는가, 나의 결정이 과연 내 인생의 모습이 내 결정하는 대로 되어지는가,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인가가, 그 상황을 만드는 무엇인가가 있는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우리의 말에 책임을 져 주시고 우리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건축 부지에 가서 또 기도하고 우리도 주장님 만나고, 그리고 저 빌라 옥상에 가서 이제 사진을 좀 찍으려고 하는데, 그 1층 우리 이 건축 부지 들어가면 오른쪽에 다세대 주택 1층 거기가 이제 이장님이 사는, 그래도 그 동네에서는 최고 이거야. 가지고 이제 그 주인 아주머니하고 어르신들 한 또 서너 분이 빈대떡을 드시고 계셔. 그래서 좀 얻어먹을까 갔더니 다 잡섰어. 딱 내가 도착하는 순간 나무젓가락을 다 이렇게 자르더라고. 다 먹었다. 그래서 뭐 얘기하다가 얘기했는데 아니 말이야, 우리 만났을 때는 건축이 언제 될지 잘 모른다고 말씀하시고 얘기하고, 금방 그 시작할 거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몇 달 만에 시작하면 어떡하냐고. 그리고 그 어르신들하고 아주머니가 하는 얘기가, 우리가 이렇게 교회 빨리 짓고 교회 이렇게 건축할 거 알았으면 우리가 어디도 가고 뭐 이거 아예 미리 손을 다 썼을 텐데, 언제 할지 모른다고 나보고 거짓말했다고, 금방 안 할 거라고 거짓말했다고. 저한텐 길었어요. 몇 개월이 길었다고요. 금방 시작한다고 얘기하셨으면 우리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가 뭐 반대를 했던데 무슨 수를 써서라도 못하겠을 텐데, 갑자기 오늘 보니까 뚝딱거리고 있더래. 손 쓸 틈도 없이 본인들이. 그래서 그때 그분들이 부럽어요. 공사 언제 시작해요? 그래서 그렇게 한두 달 내에 금방 시작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 잘했어요? 못했어요? 이거 다 동네 주민들인가 봐. 지금 동네 주민들이야. 제가 어르신들은 그게 그렇게 쉽게 한두 달 내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좀 시간이 좀 걸려야 돼요. 더 한참 오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겠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누가 그럼 목사님 거짓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네, 한 달 내로 시작합니다. 네, 그랬어야 될까요? 그러면 교회 한 달 내로 들어오는데 진짜 그분들이 무슨 일을 했을지도 몰라요. 어제 그분들이 우리는 뭐 몇 년이 있다 하는 줄 알았대. 근데 몇 달도 안 돼가지고 뭐 뚝딱거리고 보니까 자기들이 손 쓸 틈도 없이 와서 그냥 공사를 시작했대. 그래서 눈 뜨고 멀겋게 당했대.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게 말이야, 왜 멀쩡한 길을 뚫어가지고 그냥, 저 길을 안 뚫렸으면 교회가 안 왔을 거 아니냐 그래요. 그 멀쩡한 길을 뚫어가지고 이 교회가 오게 했다고 막 뭐라 그래요. 속으로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냥 어르신들하고 한 대화지만, 만약에 내가 어르신들 우리 한 달 내로 시작합니다. 아니요, 진짜 더 어려워질 수도 있었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아무런 생각 없이 말한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그 말이 오히려 지혜가 되어서 상황을 하나님께서 그 말로 인하여서 조정하시고 형편을 만드시고 우리가 건축할 수 있도록, 시작을 감행할 수 있도록, 시작할 수 있도록 그 여건과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입에 말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고 하면, 저는 그때 가볍게 했던 이야기, 그분들도 가볍게 들었던 이야기, 언제 시작할지 모르는데 그래서 몇 년 있다 하겠지라고 생각했던 그 말을 믿었던 모든 것들은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십부라와 부하가 했던 얘기가 다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할까 그들은 고민하지 않았어요. 이미 죽음을 각오하고 십부라 부하 지금 거짓말 시키고 있습니다. 뭐 히브리 여인들이 아기를 못 낳아가지고 아기를 쑥쑥 낳아 자기 못 받아 가서 열심히 받아줬구만. 근데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바로에게 할 말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도 모르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미리 짜고 들어간 게 아니라고요. 왜요? 짰으면 보다 더 현실적인 얘기를 했을지 몰라요. 전혀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한 거 보면 십부라와 부하가 그들은 이야기를 미리 연습하거나 준비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세상 살면서요, 정말 신앙으로 결정해야 될 문제인지 아니면 세상의 가치로 결정해야 될 문제인지 우리 앞에 생명을 놓는 문제가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 앞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걸 선택하냐에 따라서 나한테 손해가 올 수도 있고요,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요,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충분히 예상돼. 십부라 부하도 충분히 예상되는 거예요. 바로의 이야기를 안 들었다는 우리는 죽는다. 이건 누구도 예상할 수 있는, 이건 100% 기정사실이에요. 몰라서 그랬어요? 뻔히 알면서도 십부라와 부하는 고민했어요. 과연 바로의 말을 들어야 될 것인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것인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나는 바로에게 죽고, 바로의 말을 들으면 나는 하나님을 버려야 되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게 되면 세상이 나를 버릴 것 같고, 나는 세상을 선택하면 나는 신앙은 안 될 것 같고. 이 문제는 저도 고민해야 될 문제고 우리 성도들로 살면서도 고민할 문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살리고 세상도 살리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는 고민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고민 많이 하고 사는 게 사실이고요. 하나님도 붙들면서 세상도 놓치지 않는 뭐가 있을까? 일석이조가 뭐가 있을까? 도랑치고 가지 잡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두 가지가 다 성공하지 못하고 반드시 하나만 잡아야 될 때가 우리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뭘 잡아야 합니까? 뭘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말에 뭘 준비해야 하고 우리의 생각에 뭘 준비해야 되고 어떤 지략과 어떤 지혜와 어떤 경험과 어떤 책과 어떤 논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어떤 말이 오고 간다 하더라도 입에서 신앙인이 신앙의 말이 나오거나 신앙의 선택을 하거나 하늘을 선택하게 되면 그 말이 지혜로운 말이든 그 말이 미련한 말이든 그 말이 설득할 수 있는 말이든 그 말이 설득할 수 없는 말이든 간에 그 말 이후에 돌아가는 전개되는 상황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조정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약을 하는데 내가 세상적인 지혜로 계약하면 당장 이득이 되겠지만 이 계약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약이 아니라고 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다가 만약에 계약이 포기가 되고 사업에 어려움을 오게 되면 아이고 그러니까 말 좀 잘하지 아이고 그때 그렇게 그런 말을 하면 어떻게 해?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아마 사람들 다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남편이 그래도 여보 그래서 오늘 계약 아작났어 끝났어 그러면 아이고 말을 그따위뿐이 못해. 우리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신앙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일 수 있고요. 아내는 신앙 때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남들이 들으면 미련한 얘기입니다. 남들이 들으면 설득되지 않는 얘기예요. 남들이 들으면 그건 말이라고 하냐?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뭐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신앙 때문에 나온 이야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한 말이라고요. 세상을 설득을 못해도 하나님 신앙 때문에 나온 이야기라고 하면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상황을 만들어 가십니까? 하나님. 누가 전화위복을 시켜주십니까? 하나님. 누가 신앙이 세상을 이기게 합니까? 하나님. 세상은 어떤 말을 했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것 같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아니에요. 결국은 그 말에 대한 결과는 누가 만들어 주시느냐? 하나님. 누가 이겨요? 세상의 위험과 공포를 가지고 말했던 바로가 이기지 못하고 노예에 불과한 부하와 십부라였지만 힘없는 두 여자였지만 오늘 그 파리 목숨처럼 날아갈 여자였지만 그들은 신앙의 말을 했고요. 그들은 신앙의 결정을 했고 그들은 믿음의 결정을 하니 바로의 말은 사라지고 그 여인들의 말이
먹히고 승리하고 이겼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하셨고 그 이후에 신앙으로 결단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손해내면 손해날 것이다, 어려움 당하면 어려움 당할 것이다. 그러나 신앙으로 결정해서 말을 하거나 결정해야 될 그때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그들은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흥하게 해주시고 더 복되게 하시고 더 잘되게 하시고 내가 머리로 짜내서 얻어낸 이익보다 100배요 1000배요 10,000배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마도 부하와 십부라는 바로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얘기 들었으면 목숨만은 살았을 거예요. 목숨만은 살았을 거라. 근데 하나님을 따르니까는 어떤 일이야? 목숨도 살고 집도 복을 받는 이 역사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결정과 말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시길, 그렇게 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너희들 나 따르다간 이런 핍박을 받는다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0장에 너희들 나 따르다가는 너무 핍박받을 거야, 힘들 거야, 어려울 거야 말하면서 마태복음 1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의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성령이 주관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말을 했는데도 성령이 하시는 말인데 세상이 듣기에는 아유 왜 그렇게 얘기했어, 왜 고작 그렇게 얘기했어, 그게 아니지 이렇게 얘기했어야지라고 어쩌면 말해놓고서도 자기 입을 자기가 때릴 만큼 미련한 말 같지만 말 같지도 않은 말 같지만 세상이 너희들을 죽음 가운데 넘겨줄 때에,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넘겨줄 때에 두려워서 무엇을 말해야 하지, 어떻게 처신해야 되지 그렇게 염려하지 말라. 그 현장에서 너희에게 할 말을 하나님이 주신다. 왜냐하면 말하는 사람이 내가 아니고 결정하는 사람이 내가 아니고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말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도록 하니 너는 성령에 충만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으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신앙을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고 그렇게 나가게 되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과는 오히려 대립이 되거나 손해가 나거나 어려움을 겪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위에 펼쳐진 일들에 되게 되면 이 두 여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그 집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아주 흥하고 아주 엄청 떼부자가 되고 엄청 복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면 우리는 세상의 지혜로 간신히 목숨만 건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주시는 지혜, 내 속에서 말하는 일은 내가 아니고 성령이시라고 하면 우리는 때때로 성령이 감동받은 말, 성령이 감동받은 결정,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에 마땅한 말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서 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세상은 말 잘해야 살아가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잘 산다. 아멘. 자, 끝까지 한번 해봐요. 시작. 세상은 말 잘해야 살아가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잘 산다. 아멘. 누가 그렇게 살았어요? 시프라? 뭐가? 욕한 거 아니죠? 하나님은 시프라 부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너희도 그렇게 살아서 복 받으라고. 세상은 말 잘하는 사람 그래야 잘 산다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내 안에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결정하고 말할 것인가, 그래야 우리는 잘 살고 흥황한다고 했으니 다시 한번 세상은 말 잘해야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잘 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